오늘은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2025년이 며칠 안 남았네요. 특히 2025년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해였는데 대단히 고생하셨고 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떠나보내는 것은 좀 아쉽지만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또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심지어는 공공식까지 자지도 않고 기다리다가 땡 하면 막 박수를 치고 그럴 때도 있었죠.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곤 했는데 사실은 새해를 맞이하는 거는 한 살 더 먹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가는 건데도 이상하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새해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해는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일이 이제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베드로전서 말씀은 산 소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셔서 고난 속에서도 버티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감당하게 하는 소망이 되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나눌 베드로 후서는 그 소망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 소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나옵니다. 바라기는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 후서 말씀이 우리의 소망을 실제가 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6년에는 더욱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은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네로 황제의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은 세상 속의 교회를 말씀을 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반응을 보니까 기억이 다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 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 안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베드로 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 들어온 그 밀려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감당을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후서는 이 시대에 가장 잘 맞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특별히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었습니다. 절대로 반석이 될 수 없는 자신을 반석이 되게 한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실패하고 배신하고 좌절하고 부끄러움을 겪고 실수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이 결국에는 영광스러운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참된 은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살아있는 은혜, 나를 변화시킨, 실제로 변화시킨 은혜, 나를 살린 은혜, 내가 정말 변화되어 반석이 되게 하신 그 참된 은혜를 베드로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2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하고 똑같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중요함을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통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면 이단에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소리들, 이게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과 그 가짜 은혜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지킬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지켜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되는가?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만약에 교회에 없으면 그 일이 어떻게 교회에 나타나는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원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잃어버린 것 같이 살아갑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시시비비를 가리고 살아가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의 모습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열매가 없는 공허한 교회가 되고 기도 응답도 이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교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이 가르치던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부패한 열매를 맺기를 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딴 세상 얘기같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리고 혹은 듣기 좋은 말씀이나 아니면 듣기 싫은 불편한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시지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라는 이야기들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헌신하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자신은 비록 지쳐서 못해도 그래도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지켜지지, 나도 빨리 힘을 내서 다시 일어나야지, 나도 예수님을 다시 따라가야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고 남은 열매도 못 맺히게 하려고 합니다. 너만 잘났냐? 왜 네가 한다고 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냐? 라는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못하니 저 사람도 못해야 하는, 그래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 공허한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이 일을 9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더 이상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 그 길이 맞지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도 솔직하기가 어렵고 자신을 포장하기에 힘써야 되고 애써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아주 오래돼 버린 성도와 교회가 되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상상만 해도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픈데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에 이 글을 적어가는지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야 됩니다. 맞지요? 이 답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날마다 확인하는 삶을, 그 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라가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며 살아가라,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러한 신기한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그 신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 일은 말씀해 보니까 이는 자기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써 말미암음이라.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 신기한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능력의 신기한이 신적인 하나님의라는 뜻이에요. 능력은 디나미스, 힘, 권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는 이것을 보고 창조하는 힘 혹은 이를 완성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이 신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멘을 통해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훨씬 더 중요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을 때 처음 했던 실수를 똑같이 행합니다. 바로에게 사라를 넘겼던 것처럼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를 자기를 위해서 넘기는 실수를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지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아브라함이 꽤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할 뻔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괜찮은 사람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아브라함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더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조건과 자격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과 조건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보고 내가 택한 나의 종, 나의 소중한 보물, 나의 사람, 나의 아들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결국에는 세우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보물, 내 소중한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소중한 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 알려주십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음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으니라는 단어도 완료형이에요.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내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세상이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고 아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통해 그 말씀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소하지만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주셔서 섬기게 하시지는 않잖아요. 원래 있던 거를 하나님이 쓰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다고 막 그때부터 고음이 막 뚫리고 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노래방 좀 다니던 분들이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 싱어도 하는 겁니다. 전혀 노래방을 안 다닌 것 같이 하시는데 노래방 다녀도 되지요. 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신적 성품에 우리에게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전에는 가진 재능을 가지고 노래방을 다니는 일로 살았다면 물론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은 뭐 좋은 일이지만 여튼 이제는 성가대로 찬양단의 싱어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의지가 결코 약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잘못된 습관을 그렇게 고치고 싶은데 못 고치는가? 그것은 우리의 뇌가 그 상황에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 그게 떠오르게끔 우리의 습관이 뇌가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삼겹살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일부 때는 소자가 막 나오려고 하던데 실제로 제가 회심하기 전에 저도 어릴 때는 좀 먹었거든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야, 어떻게 삼겹살을 소주 없이 먹지? 삼겹살을 어떻게 콜라야 먹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장소에 가면 동일한 반응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습관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면 보는 것을 바꾸고 가는 곳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것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거기서 도망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이제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곳을 향해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이 계속 부족해가지고 내가 스마트폰을 이제 조금 덜 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대요. 근데 그게 되나요? 오늘은 좀 덜 봐야지, 오늘은 안 봐야지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이 다른 한 가지를 바꿨습니다. 뭘 바꿨냐?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다 두지 않고 거실 충전기에다 놔뒀습니다.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그 일이 해결이 돼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자리가 바뀐 겁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키우라가 아니고 자리를 옮기라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십시오. 신앙은 의지를 키우는 싸움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옮기는 선택, 그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삶이 진실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복된 자리로 가까이 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또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하지 않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제 더 애써서 얻는 해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누리고 이미 받은 것을 살아내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온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더하시고 이제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며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